좋은 아침 성경 일독 캠페인 이 정도는 알고 가자. 자, 계속해서 에스겔 이상한 행동과 그렇죠. 이런 것들로 예언을 하고 너무 있는. 많은 이상한 행동들을 생각해보면 너무 하는 힘든 여자예요. 인생이었을 것 같아요. 정말 에스겔 본인 스스로가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정말 네. 그 끝이 나옵니다. 그 본인의 그런 힘든 삶의 끝이 나오는데요. 오늘 21장부터 25장이어지거든요. 네. 먼저 어제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다만 20장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20장에서부터 쭉 이어지거든요. 일곱째 해 5월 10일에 있었던 그 선포하라고 하신 말씀인데 네. 20장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 망하게 할 거다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를 출애굽을 이제 얘기를 하세요. 네. 광야에서 내가 너희에게 율법을 줬다. 근데 그 율법이 어떤 율법이었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20장 이제 11절 보시면 삶을 얻을 율례예요.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거는요. 그거 막 얽아매는 게 아니고요. 그걸 지키면 우리에게 삶을 주세요. 이 삶이라는 건 그냥 단순히 생명을 그것도 의미하지만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다운 삶이죠. 사람다운 삶. 그렇죠. 이 율법대로 살 때 그것은 단순히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이 추구하는 가치관 이런 것들을 이해한다면 우리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레위기 뭐 신명기에 썼던 그런 율법을 줬는데 그들이 그걸 안 지키고 배신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요. 출애굽 때 그냥 뺑뺑 돌리셨어요. 그 뺑뺑 돌린 시간의 의미가 뭐였냐면 정화의 기간이었어요. 죽을 사람들 죽게 놔두는 정화의 기간이었죠. 지금 이 포로기를 그걸로 보시는 거예요. 36절 보시면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그것처럼 너희를 심판하리라. 이 말씀이 바로 이 광야에서와 같은 일이 지금 이 바벨론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요. 그 광야에서 결국 그들이 다 뭐랄까요? 물갈이 된 거죠. 네. 그것처럼 이 바벨론 땅에서도 물갈이가 이루어져서요. 그래서 37절에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반역하는 자들, 범죄하는 자들은 제하여 버리겠다. 이렇게 제할 자들을 제하는 기간으로 사용하겠다 하시는데 여기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한다 이 말은 양들을 키우는 목자가 하는 행위인데요. 목자가 이제 자기 막대기를 세워놓고 그 아래로 양 한 마리씩 지나가게 하면서 양의 숫자를 세요. 개수하는 겁니다. 네. 요 숫자 셀 때 하는 행동이 그 막대기 지나가면서 양을 골라내기도 하고 요거 레위기 이제 27장에 보면 11조를 할 때 양을 키우는 사람은 11조 어떻게 하냐면 양이 막대기 아래로 지나갈 때마다 이 막대기에다가 뭐 이렇게 색칠된 그 헝겊을 매달아 놓고 네. 10마리째마다 찍는 거예요. 그 색칠을. 그 왜 이렇게 하냐면 좋은 양인지 나쁜 양인지 자기가 구분하지 못하게 양들이 그냥 지나가는 대로 10마리째마다 한 마리씩 찍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내가 너희를 이런 식으로 계수하고 그리고 걸러내겠다. 그 기간으로 이 시간을 사용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45절부터는요. 남쪽 숲을 향한 예언. 남쪽 숲에 큰 불이 날 거다. 그래서 남쪽 숲은 원래는 성경에서 다른 부분에서는요. 이 남쪽 나오면 네겝 광야라고 해서요. 이 유다 광야의 아래쪽에 광야 지역이 있습니다. 네겝이라는 거기를 의미할 때가 많은데 여기서는 숲이 있다고 하면 광야는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유다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다가 이스라엘 전체에서 남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다를 다 불태워버릴 거다. 큰 불이 날 거다 이거예요. 말 그대로 산불 난다는 얘기입니다. 산불 난다는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에스겔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산불 난다고 했습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진짜 산불이 나는 게 아니라 비유로 우리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에스겔의 말을 고지고대로 듣지 않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제 21장으로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가 이렇게 쭉 선포돼요. 예루살렘과 유다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죠. 그런데 이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서도 계속 뭐 여러 번 이미 나오기도 했지만 이 심판의 메시지는 하나님께 결코
이놈들 당해봐라가 아니라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렸죠. 6절 보시면 21장 6절에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막 진짜 허리가 끊어지듯이 울으라는 거예요. 에스겔 보고. 이거 힘들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하면 네. 왜 이런 행동을 하냐면요. 7절에 역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들이 내게 묻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에스겔이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할 때마다 내게 묻기를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한다. 이렇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도록 막 펑펑 울면서 막 허리가 끊어지듯이 울라는 거죠. 12절에도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하면서 에스겔에게 정말 펑펑 울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에스겔이 아마도 이거는 정확히 어떤 성읍을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저희가 4장에서 보면 성읍 하나 만들어 놓고 토성을 쌓아 놓으라고 했잖아요. 자기 집 마당에다가 이제 대충 만들었을 거예요. 아마 예루살렘 모양. 그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21장에서 고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길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19절에 보시면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라는 거예요. 길을. 설마 진짜로 에스겔이 가서 길 공사를 하라는 건 아니고요. 아마 그 토성 쌓아놓은 거 거기다가 이제 길을 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벨론 왕의 칼이 올 길을 그리는데 그런데 길이 하나가 아니라 두 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건데 또 하나는 20절 보면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려라. 암몬이 여기서 공격을 받아요. 암몬과 예루살렘이 함께 공격을 받는다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뒤에 28절 보셔도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욕에 대하여 말씀하셨다는 걸 암몬이 갑자기 심판받을 거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예루살렘과 함께. 이거는 저희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레미야 때에 나왔었어요. 예레미야 때 잘 기억해 보시면 바벨론이 먼저 유다를 친 다음에 거기 유다에다가 총독으로 그달랴라는 사람을 세워놨거든요. 그런데 그때 암몬 왕이 유다의 왕족 이스마엘을 이렇게 부추겨가지고 바벨론에게 반기를 들자 이렇게 하면서 이 바벨론이 세운 총독 그달랴를 암살하게 해요. 이렇게 암몬이 유다가 망할 때는 막 유다가 망하는 걸 기뻐했고 그래놓고 유다 내부의 문제를 일으켜서 바벨론에 대항하게 만드는 이런 역할을 암몬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암몬도 같이 망한다. 바벨론이 암몬도 칠 거다. 실제로 이제 암몬도 치죠. 바벨론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2장으로도 계속 예루살렘 피 흘린 성읍 22장에서는 계속 비슷한 표현 반복되는 게 피 흘린 성읍이요. 이 피 흘린 성읍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보다 보니까 막 너무나 뭐랄까요 지루할 수도 있고 또는 너무나 괴로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잔인한 메시지들만 사실 굉장히 잔인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멸망시킬 것이다 하면서 6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하면서 너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여기서 너가 예루살렘 얘기하는 겁니다. 너 에스겔 아니고요. 이 고관들이 높은 공직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피를 흘리려고 해요. 이 피 흘린 성읍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7절부터 나옵니다. 그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요. 부모를 업신여기고 나그네를 학대하고요. 고아와 과부를 해합니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고요.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고 음행하는 자도 있었고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그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변동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마지막에 나를 잊었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이 모든 게 나를 잊은 행위예요. 이건 단순히 종교적인 영역도 포함돼요. 안식일을 더럽히고 성물을 업신여기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도 하나님을 잊은 행위고요. 그것뿐 아니라 별일을 크게 이자를 받는 것, 이웃을 향해서 이자를 받는 것, 그리고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건 주로 재판장들이겠죠. 그런 것들이나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는 것, 이런 것들, 음행하는 것, 간음하는 것,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는 것, 이것들은요, 나를 잊은 것. 그 순간에 그 행동 자체의 문제보다요, 사실 우리가 그 행동을 하는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그 행동을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가 평소에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해도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그냥 풀무불 속에다가 아주 불태워버리겠다,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주 뜨겁게 불태워버려서 다 녹여버리겠다, 정화시키기 위한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23절 이하부터는 또 새로운 예언 신탁이 선언되는데요. 여기선 선지자들, 25절에 선지자들의 반역함, 26절에 제사장들 율법을 범하였다, 27절에 고관들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팔았다. 이렇게 선지자와 제사장과 고관들, 이들의 악행이 막 고발됩니다. 고관들이 나쁜 짓을 하면요, 선지자들은 또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해줘요. 회를 칠한다, 말씀드렸었는데, 시멘트 혹은 미장이라고 하죠. 겉에 마감해 주는 거예요. 깔끔하게. 속에 막 더러운 짓들이 있는데 그거를 깔끔하게 겉에만 칠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이 선지자, 제사장, 고관들 뿐만 아니에요. 이들에 대한 고발은 사실 앞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그런데 그들뿐만 아니라 29절에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런 재난들이 온다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지금 다 자기보다 가난한 자를, 자기보다 궁핍한 자를 학대하고 나그네들을 부당하게 대우했다. 많은 사람은 많이 있는 대로, 또 적게 있는 사람은 적게 있는 사람대로 없는 사람들을 학대하는 이 예루살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죠. 23장에서는요, 또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계속해서 이제 예루살렘 멸망이에요. 계속 주제는. 그런데 이것을 한 두 여인 자매로 비유합니다. 앞에서도 한 여인으로 비유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엔 두 여인이에요. 오홀라와 오홀리바라고 하는데요.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자매예요. 자매. 위에 언니가 오홀라, 동생이 오홀리바. 언니가 사마리아. 앞에서도 언니가 사마리아라고 했었죠. 네. 오홀라가 망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가 잘생긴 청년들, 아수르의 청년들을 쫓아가서 아수르 때문에 망했거든요. 여기서 아수르가 잘생기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다, 이런 거는 아수르의 부요함을 얘기합니다. 그 부를 부러워하고 그 부를 쫓아가게 하면은요,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도 오홀리바, 동생, 이 여동생이 유다죠. 유다가 똑같이 또 잘생기고 부유한 남성들을 쫓아가요. 이거는 역시 그들의 부를 부러워하는 거죠. 아시리아의 부를 부러워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자기들도 부자가 되려고 하고 또 바벨론에 쫓아가고, 그래서 바벨론에게 하나님이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이것 당연하지 않은가? 이것이 나쁜 것인가? 막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23장에 조금 약간 야한 19금스러운 비유가 있고요. 24장에서는 아홉째 해 열째 달, 잡혀온 지 9년째 10월 10일에 또 다른 신탁이 펼쳐지는데요. 이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4장 2절에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이름 기록해놔. 이름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처럼 날짜가 몇 월 며칠 딱 이렇게 있지 않으니까 네. 요거 오늘 날짜를 기록하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오늘 날짜 써놓으라는 거예요. 어디다가. 왜 써놓냐면요, 오늘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가까웠다. 자, 지금이 9째 해라고 했잖아요. 포로로 잡혀온 지 9째 해는 똑같은 표현이 뭐냐면 시드기야 9년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왕이 시드기야로 바뀌었거든요. 시드기야 9년에 예루살렘이 포위됩니다. 시드기야 9년 10월에 예루살렘이 포위되는데 그 날짜를 지금 적어놓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때는 이제 전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바벨론까지 한 3-4천 킬로 되는데 소식이 전달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아직 예루살렘이 포위됐는지. 그런데 에스겔이 오늘 날짜 적어 놓는 거예요. 이날 포위됐다. 그래 놓고 시간이 조금 흐르면 뭐 몇 주 뒤에 파발이 오겠죠. 예루살렘에서부터. 우리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포위가 됐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 날짜를 딱 비교해 보면 지금 기록한 날짜하고 딱 같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에스겔의 말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날짜를 기록해라. 그리고 노슨 가마의 비유를 또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24장 15절부터 또 새로운 신탁이 일어나는데요. 이게 너무나 안타깝죠. 에스겔의 이상 행동 중에 가장 이상한 행동이 펼쳐집니다. 1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을 먹지 말라. 이거 무슨 말씀이냐면 네가 사랑하는 자 하나를 내가 죽일 거다. 그런데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려서도 안 되고 죽은 자를 위한 애통도 하지 말고 이 장례식도 치르지 말라는 거예요. 장례식 의복도 입지 말고 먹는 것도 사람이 죽었을 때 먹는 장례 음식을 먹지 말고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있어야 돼요. 왜냐? 그냥 탄식만 하라는 거예요. 탄식만. 너무나 이상한 일이죠. 그래놓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8절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아침에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했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했다. 아내가 죽었어요. 에스겔에. 정말 끝이죠. 끝.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그 괴로운 일들을 선지자로서 감당을 하는데 그 끝에 에스겔의 아내가 죽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더 슬픈 건 아내가 죽었는데 눈물을 흘리면 안 돼요. 맞아요. 울어도 안 되고 장례 절차를 밟아도 안 돼요. 그저 탄식하고 있어야 돼요. 백성이 내게 이르되 19절에 백성이 내게 물어봅니다. 네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야 이게 우리한테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에스겔이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은 파괴될 거고 성전도 파괴될 거야. 지금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 다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그 성전도 파괴될 거야. 그런데 그때 너희들은 울지도 못할 거야. 그저 망연자실 탄식밖에 못할 거야. 또 어떻게 보면 탄식밖에 할 수 없는 울 자격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그것을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거다. 무슨 그 울 수 있는 기력이 안 남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울 자격이 없는 정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뭐 통곡할 자격조차 없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표징으로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한 후에 진짜로 예루살렘 파괴의 소식이 들려오게 되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데요. 예. 이렇게 24장까지 9째 해의 신탁까지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5장부터는요. 이제 예레미야에도 있었는데 열방에 대한 예언들이거든요. 네. 쭉 이어지는 25장에 먼저 암몬 모압에 대한 그리고 26장 두로 이렇게 이어지니까 열방 예언 내일 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스겔 21장부터 25장까지 읽으시고 읽었을 출석 체크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